함께 찬양 드림으로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대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샘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귀한 믿음,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날 때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고자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쪽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쳐오는 경험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나 권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 두려움이라는 충동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은 더욱더 불안과 함께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내면의 두려움까지 우리를 주장하곤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보다도 더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일까?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그런 영적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칠 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마비되고 맙니다.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전개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르게 허세를 부립니다. 과장하거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지만 오히려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도 만나게 됩니다. 대체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1장과 2장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이 말해준 꿈 내용과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시점에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2장에서 다니엘이 알려준 바벨론 왕국의 흥망에 대한 예언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크기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27m, 넓이가 2.7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넓은 평지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했고 또 그 낙성식을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총독을 비롯해서 모든 관원들 그리고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 등 온갖 악기를 동원해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세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곧 망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허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현대 문화는 대부분 인간의 허세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장되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곤 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속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사울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미 그는 직접 번제를 드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고 또 소리치는 골리앗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그 군대가 마비되어 숨기에 급급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까지 하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최종 전쟁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사울을 삼켰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지금 호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호세와 과장으로 미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강요하고 위협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기에 그 두려움에 우리도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두려움으로 호세와 과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세상적으로는 아무 권력도 가지질 못했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와 위협, 그리고 거짓 우상 숭배에 대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대응합니다. 아니, 단호하기까지 합니다. 왕의 요구에 이른 지하에 거절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확고하게 거절하고 이런 지하에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끔찍한 처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결코 하지 않겠다 선언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짓 문화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이 풀무불에 던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줘야 될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극단적인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세상의 많은 세속 문화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 문화가 만들어낸 것들을 신으로 모실 것을 교묘하게 강요하고 설득하거나 아니면 위협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또한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도가 풀무의 세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왕의 명령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문제 앞에 고난이 약하든 강하든 그것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또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목숨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에 그슬러 올라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세차게 올라가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계란으로 바위를 그렇게 뚫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자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목숨을 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심지어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자체를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것처럼 신들의 아들이 그렇게 같이 함께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름 아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난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냥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호세를 부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압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까지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그 두려움을 온갖 허세와 그리고 강요와 그리고 압박으로 그리고 고난으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앞에, 세상 힘 앞에, 나아가 세상의 허세 앞에, 세상의 온갖 압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